이제 에스겔서 12장 말씀에 2절 보십시오. 인자야 내가 반역하는 족속 중에 거주하는도다. 이 반역하는 족속은 이스라엘 족속을 말하죠. 그들은 볼 눈이 있어도 보지 아니하고 들을 귀가 있어도 듣지 아니하나니 그들은 반역하는 족속입니다. 계속해서 반역하는 족속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반역이라는 것은 반대로 역행하는 것, 반대로 역행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길과는 정반대의 길을 가고 있다는 거죠. 제가 언제인지 기억은 잘 안 나는데 조금 더 젊었을 때 제가 다니는 그 예배당에서요, 서울에서 지금도 이름만 말씀을 드리면 알만한 목사님이 내려오셨어요. 그래서 한 3박 4일 동안 부흥 집회를 하게 됐는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의 요지는 뭐냐면 예수님을 항상 생각하고 기억하고 열정적으로 예수님을 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실제로 막 연예인들까지 동원해서 예수님을 전하는데 아주 열심히였던 목사님이십니다. 그렇게 3박 4일을 새벽에도 기도하고 또 저녁에도 제가 은혜를 그때 참 많이 받은 것 같아요. 그래, 내가 예수님을 붙들어야지. 예수님과 동행해야지 하는 생각을 아주 깊이 가지게 됐어요. 부흥 집회를 마치고 나서 제가 회사 일이 있어가지고 자동차를 몰고 이렇게 운전을 하는데 어느 정도까지 마음에 이제 예수님을 잃어버리면 안 되겠다라는 마음이 드냐면 운전을 하다가 이렇게 어쩔 수 없이 끼어들기를 할 수밖에 없잖아요. 예. 그것도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야, 이거 잘못 끼어들다가 내가 예수님 놓치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막 그냥 예수님 놓치면 안 된다라는 마음을 확 가지게 됐는데 그 마음이 얼마나 갔겠어요? 얼마 못 갔어요. 한 2, 3일 지나니까 또 이전대로 복귀가 돼버린 거예요. 그게 왜 그럴까 도대체? 내가 그렇게 주님을 찾고 구하고 주님과 동행하고자 하는 마음이 많았는데 이렇게 빨리 주님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가라는 의문이 계속 그때뿐만 아니라 그런 집회를 제가 얼마나 많이 다녔겠습니까? 그때마다 다시 원점, 또 원점. 이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의문을 풀어드릴게요. 그 원인, 그 이유를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미리 누군가가 좀 이런 이야기를 저한테 해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생각이 드는 거예요. 반역이라는 것은 반대로 역행하는 거였잖아요. 자, 예수님을 내가 아무리 찾고 구하고 두드려도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인격적인 살아계신 분이라는 거예요. 로봇가 아니고 움직이지 않는 물건이 아닙니다. 내 주머니에 집어넣고 내가 다닐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인격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뜻과 생각과 주장과 가는 길이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거짓말할 수 없고 죄를 지을 수가 없고 주님이 가시는 길을 내가 못 가게 한다든지 방향을 바꿀 수도 없어요. 주님은 진리시기 때문에.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결국 주님과 동행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반역한다라는 건 뭐예요?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는다라는 거죠. 자,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의식과 무의식에 대해서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는요, 의식이 있고 무의식이 있어요, 사람은. 무의식은 뭐예요? 빙산의 일각이 의식이고 바다 밑에 포함되어 있는 거의 99%의 그 보이지 않는 영역이 무의식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의식은 뭐냐? 무의식은 뭐냐? 우리가 숟가락질을 어린아이들이 처음 배울 때는 의식적으로 숟가락을 어떻게 잡아야 된다, 젓가락을 어떻게 쥐어야 된다라는 걸 의식하면서 쥐으니까 너무 힘들죠. 막 힘든데 이게 숟가락질, 젓가락질을 1000번, 10,000번, 10만 번을 반복할 때 의식적으로 하던 숟가락질이 무의식으로 넘어갑니다. 계속 반복돼. 의식이 계속 반복이 되면은 무의식으로 넘어가서 이제는 숟가락질, 젓가락질을 의식하지 않고 자동적으로 하게 되는 거예요. 운전도 마찬가지예요. 초보 운전자들은 핸들이라든지 브레이크라든지 이런 걸 의식적으로 하기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고 어렵고 실수하고 그래요. 익숙하지가 않기 때문에. 근데 운전을 10년, 20년 한 베테랑들은 의식적으로 운전을 안 해요. 무의식으로 하게 돼요. 몸에 배어 있어요. 그게 무의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운전을 오래 해도 힘들지 않고 자연스럽다라는 거예요. 초보 운전자들이 운전 한 15분만 하면은 막 탈진하는데 베테랑 운전자들은
막 5시간, 10시간도 운전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갈 때 나라는 존재를 딱 보면 내가 행하고 있는 삶의 99%는 무의식입니다. 무의식. 무의식이에요. 내가 의식하면서 하는 것은 1%에서 5%도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나라는 인격적 존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데 있어서 과연 무엇이 변화돼야 되겠습니까? 나의 의식입니까? 무의식입니까? 무의식이라는 거예요. 내 무의식이 변화되지 않으면 예수님을 절대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 예배 시간에 이제 예인이도 기도를 했어요. 영인이도 기도를 했단 말이야. 예수님을 생각하고 싶습니다. 예수님을 잊어버리지 않고 싶습니다라고 기도하는 것은 지금 의식으로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설교 말씀 예수님 따라갑시다 하면 아멘 하면 의식으로 아멘 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의 무의식은 여태까지 일주일을 살면서 내가 반복적으로 계속 자동적으로 생각하고 고민하고 했던 모든 것은 그게 무의식인데 그 잠재의식 무의식은 뭘 생각하고 있어요? 세상, 문제, 이 세상에 재미있는 것들, 이 세상에 속한 것들을 무의식이 자동적으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생각하고 곱씹고 해왔기 때문에 의식으로 예수님을 붙들겠습니다라고 이렇게 해도 예배 딱 끝나고 나면 어떻게 돼요?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다 사라져버리고 99% 내 속에 1000번, 10,000번, 10만 번 반복되었던 무의식이 그냥 나를 주장해버린다라는 거예요. 아멘. 이해가 되세요? 아멘.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무의식이 변화돼야 되는 건데 무의식이 변화되지 않으면 우리는 주님과 동행할 수가 절대 없습니다. 제가 한 예로 우리 매장 인테리어를 해가지고 그 인테리어 하시는 분이 어떤 테이블 다이에 시트지를 깨끗한 시트지를 다 깔아놨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자꾸 쓰다 보니까 이 시트지를 깔아놓은 그 테이블 다이가 자꾸 때가 묻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그 유리 비슷한 두꺼운 비닐이 있거든요. 예, 항균 비닐이 있어요. 두꺼운 그 카바가 있어요. 식탁. 그거를 이제 인터넷으로 주문을 했는데 하루 만에 다 온 거예요. 와가지고 왔다라는 소식을 듣고 내가 빨리 칼로 잘라가지고 그 테이블을 때가 안 묻도록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내 속에 탁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하려고 하니까 식사 시간이 됐어요. 밥 먹어야죠, 점심시간에. 밥 먹을 때도 내 의식은 어떤 생각을 했냐면 빨리 밥 먹고 가서 그 재단을 해서 때가 안 묻도록 부착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속 밥을 먹은 거야. 그리고 밥 먹고 나서 빨리 간 거예요. 가서 이제 칼도 없고 자도 없으니까 다이소에 가가지고 50cm 자하고 카트컬도 엄청 큰 거 있잖아요. 잘 드는 거. 그걸 가지고 이제 재단을 한다고 딱 자를 잡고 그 날카로운 칼을 쫙 껐는데 세상에 제가 이 손톱하고 살 사이를 쫙 꺼버린 거예요. 그래 피가 뚝뚝뚝 떨어지는데 제 반창고를 붙여놨어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그렇게 피를 흘리고 나서 병원을 안 가도 되겠더라고요. 가만히 생각해서 이런 사건을 맞이해야 했을 때만 꼭 생각하지는 않지만 또 하나님 이걸 통해서 저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뭔가 생각 안 할 수가 없어서 생각하다가 깨달음이 온 거예요. 제 속에. 어떤 깨달음이 왔냐. 자, 지금 예수님이 모든 순간에 나와 함께 계시는데 예수님은 항상 나의 마음을 어디로 인도하시려고 합니까? 꼭 위로 위로, 수직으로.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로 나를 데리고 올라가시려고 십자가에 죽으셨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아주 별거 아니고 사소한 것 같지만 내 마음이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오전부터 그 일을 향해서 빨리 수직이 아니라 수평 미래를 향해서 내 마음이 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예수님의 인도를 받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과 내 계획을 줄기차게 내가 마음으로 붙들고 달려갔던 거예요. 그렇게 성급하게 달려가다가 일을 했는데 어떻게 돼요? 피를 흘리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내가 주님을 따라가지 않고 내 뜻과 내 생각과 내 계획을 쫓아가는 것이 마치 뭐와 같냐면 날카로운 칼을 들고
나의 인생, 나의 삶에 피 흘리는 피 흘리게 하는 행위라는 거예요, 그게. 아, 내가 빨리 시험을 쳐야 되겠다. 돈을 벌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뿐만 아니고 아주 사소한, 저와 같은 경우 사소한 뭐 청소해야 되겠다, 빨래해야 되겠다, 시장 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들을 우리가 가지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생각에 묶여가지고 예수님 잊어버리고 내가 그 방향을 향해서 수직이 아니라 수평적으로 미래, 짧은 미래를 할지라도 그걸 향해서 달려가는 것이 뭐와 같다? 내 하나님이 원래 계획해 놓은 나의 인생에 내가 날카로운 칼을 들고 난도질을 하는 거예요. 내 삶을 난도질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획한 멋진 원더풀 라이프를 파괴시켜 버리는 거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제 속에 다 깨달아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말씀에 반역하는 족속이라는 의미가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뭐 이스라엘 백성이 대단히 나쁜 짓을 했다라는 게 아니에요. 뭐 다른 나라를 침범해가지고 일본처럼 우리나라를 식민지화 시키고 막 못 살게 굴고 죽이고 이런 나쁜 짓을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가 너희들을 선민 이스라엘로 택해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고 그 아버지와 함께하는 선민으로 택했는데 너희들은 끊임없이 이 땅에 수직이 아니라 수평적으로 너희가 계획하고 너희가 이 땅에서의 탐심을 버리지 못한 상태에서 끊임없이 자신의 미래를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요, 무의식이 항상 그런 무의식이 있는 거예요. 지금 나라는 현재 내가 있어. 예인이가 볼 때, 아, 나는 지금 코가 오똑하고 얼굴이 이렇게 생겼으니까 앞으로 화장을 이렇게 하고 메이크업을 이렇게 하고 운동을 이렇게 해서 다이어트를 해서 이런 나의 모습이 됐으면 좋겠다. 예를 드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10번, 20번, 1000번, 10,000번을 하게 되면 그게 무의식이 돼가지고 자연스럽게 나라는 존재가 앞으로 이런 존재가 돼야 되겠다라는 그런 무의식 속에서 내 삶이 그냥 진행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런 상태에서는 예수님과 동행이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3박 4일 동안 부흥 집회를 해도 그 의식이, 무의식이 사라지지 않고 그게 중단되지 않으면 나는 예수님은 수직적으로 하늘 아버지께로 나를 인도해 가려고 하는데 나는 끊임없이 수평적으로 이 땅의 미래의 어떤 나의 삶을 향해서 달려가기 때문에 주님과 이게 방향성이 맞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나는 의식적으로는 예수님을 생각해야지 하는데 내 무의식은 이미 저 반대 방향으로 멀리 가버렸어. 이미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부터는 예수님과 내가 유일하게 도킹하는, 만나는 지점이 어디입니까? 십자가잖아요. 세상에 대해서 내가 죽어버리고 주님과 연합되는 그 십자가 사건을요, 무의식 가운데서 생각할 정도로 의식을 하면서 훈련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운전하는 거든 숟가락질 하는 거든 처음에는 다 무의식이 아니에요. 의식하면서 힘들어 그거 하는 것이. 힘들고 신경 쓰이고 부자연스러워요. 마찬가지입니다. 십자가의 예수님을 내가 생각하고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 그리고 나는 주님과 함께 부활했다. 나는 예수님과 함께 하늘에 앉힌 바 되었다. 이것을 의식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처음에는 부자연스럽고 뭔가 어색하고 힘들어요. 내 기존의 죄적 체질의 의식과 무의식이 이거를 굉장히 거센 파도처럼 밀어내버린다라는 거예요. 아멘. 하지만 이 길밖에 없는 거예요.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길이. 아멘. 그래서 끊임없이 십자가에서 나는 주님과 함께 세상에 대해서 죽은 자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산 자다. 하늘에 속한 자다. 나는 하늘에 안치움 받은 자다. 이런 예수님의 그 방향성, 인도하시는 그 흐름을 내가 끊임없이 생각하고 의식적으로, 전투적으로 붙잡을 때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계속 붙잡게 되면은 어떻게 돼요? 그게 반복이 되면 십자가를 생각하고 붙드는 것이 무의식의 단계로 넘어가는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되면 자다가 일어나도 내가 십자가의 주님과 함께 세상에 대해서 죽어 있는 나를 발견하게 되고, 길을 가다가도 하늘에 안치움 받은 나를 체감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미 이제 그때는 꼭 3박 4일 부흥 집회를 안 하더라도 주님이 나의 삶을 인도해 가시고 나를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내 안에 사시는 것을 체감하는 그 삶이 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십자가 생활하라는 거예요. 네. 지금 의식과 무의식에 대해서 제가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드린 거예요. 예. 그러니까 처음에는 사람들이 자꾸 십자가 복음을 듣고 의식적으로 그래 맞아 나는 세상에 대해서 죽었어 라고 하지만 그때뿐이고 직장 가고 학교 가고 일상생활에는 뭘 죽어요. 뻔히 살아있어. 그러면서 나는 왜 이럴까 왜 이렇게 안 될까라고 하지만 그게 안 되는 게 아니에요. 당연한 거고 여태까지 40년 50년 30년을 어떻게 살아왔냐. 끊임없이 텔레비 보고 휴대폰 보고 인터넷하고 친구들하고 대화하고 하면서 모든 의식이 작은 것부터 아까 같이 제가 비닐 자르는 거 이 작은 일부터 큰 일까지 끊임없이 나는 수평적으로 내 미래 과거 이 땅에 속한 것 이 세상에 속한 것에 의식 무의식이 함몰되어서 살아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겨우 진리를 만나서 그래 예수님 십자가에서 방향을 바꿔야 되겠다. 방향을 바꿔야 되겠다라고 하는데 마치 이건 뭐냐 거대한 태풍 속에 개미가 방향을 바꾸려고 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이거예요.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불가능한데 사람은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나는 할 수 없어요. 나는 골리앗을 이길 수가 없지만 하나님이 돕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인이가 영인이의 의식과 무의식을 살펴보면서 끊임없이 예수님과 반대 방향으로 반역하는 족속이다. 에스겔에서 반역하는 족속이라는 의미를 아시겠습니까? 내가 반역하는 족속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나의 사건으로 잊어버리지 않고 붙들기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하고 기도하고 붙들고 하면 성령께서 영인이를 도와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이 세상에서 내 의식이 계속해서 예수님과 반역하는 족속, 예수님과 반대 방향으로 가게 되면요. 오늘 뭐라고 합니까? 포로로 잡혀간다.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잖아요. 세상의 포로가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거 너무 힘들다. 예수 믿는 거 힘들고 재미없다. 그래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야지 하고 달려갔는데 계속 한번 달려가 보세요. 내 삶이 어떻게 바뀌는가. 바벨론의 포로가 돼요. 세상의 포로가 되고 마귀와 죄의 포로가 되어가지고 마음에는 기쁨이 하나도 없어요. 기쁨이 없어. 유연이만 봐도 어릴 때 얼마나 귀엽고 예쁜지 몰라. 장난기도 있으면서 너무너무 유연이 얼굴이 밝았단 말이에요. 근데 계속해서 예수님과 반대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으니까 내가 보니까 그래요 지금. 마음의 중심은 주님을 찾는지 모르겠지만 무의식이 계속 잠식당하고 있어. 그러니까 유연이 얼굴 속에 기쁨이나 이런 것은 점점 사라지고 막 본인도 힘들 걸 아마 염려 근심이 훨씬 많이 생겼을 걸. 근데요 가면 갈수록 더 그래요 인생이. 그래가지고 나중에 50, 60, 70이 되면은 죽고 싶은 거야. 그 정도로 내 마음이 포로가 돼버려요. 이거 포로된다라는 것은 끔찍한 겁니다. 최근 아프가니스탄 사태에 지금 기존의 아프가니스탄 국민들이 자유를 텔레반의 포로가 됐잖아요. 지금 어떻어요? 여자들은 가축이나 마찬가지. 애 낳는 기계라고 하잖아요. 성적 놀이기라 하잖아요. 거기를 탈출하려고 지금 목숨을 걸잖아요. 그게 포로된 상태가 돼요. 여러분 세상에 포로되는 것이 얼마나 끔찍한지 압니까? 근데 사람들은요 자신의 의식과 무의식 전체가 세상의 포로된 상태를 모르고 마치 개구리를 찬물에다가 집어넣고 설설 끓이면 자기가 쪄 죽는지도 모르고 죽는 것처럼 그렇게 사람들이 세상 포로된 상태로 자신의 영혼이 죽어가는데 좋다고 그것을 즐기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얼마나 끔찍합니까? 거기서 유일하게 구원하실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우리가 꼭 우리 일생일대의 과제라기보다는
내 생명처럼 붙들어야 될 게 뭐냐? 십자가의 예수님을 나의 무의식의 영역으로 가져오는 것입니다. 아멘. 이거 합시다. 이거 해야 됩니다. 꼭. 얘는 알겠지? 십자가 예수님이 너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하늘에 앉히신 바 된 그 주님의 그 공로가 왜 주님이 그렇게 하셨는가? 나를 대신해서 그렇게 하신 거야. 그러니까 내가 주님과 함께 죽었고 부활했고 주님과 함께 하늘에 앉힌 바 되었다라는 그 믿음이 내 무의식의 영역 속으로 들어올 때 진짜 나는 주님과 함께 24시간 동행하게 되고 세상에 대해서 자유하면서 하늘의 기쁨과 즐거움과 자유함이 우리를 주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게 남은 일주일도 이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빌어드립니다. 아멘.